불황일수록 놓치지 않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연예인처럼 유명한 사람을 셀럽이라고 합니다.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 공생의 당시 셀럽 중에 셀럽이었던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특이한 행색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단 단벌 신사입니다. 입은 옷이 털옷이에요. 중동에도 겨울이 있습니다만 겨울에만 입으면 좋으련만 여름에도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까지 띄었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야간용으로 추운 밤에만 입는 것이 아니라 단벌이기 때문에 한낮에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패션은요, 선지자들의 거친 털옷을 생각나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세례 요한의 빈궁한 삶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 위한 기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의 가난은 먹는 음식을 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지역에는 평소 메뚜기가 많은 곳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잡히면 먹고 없으면 못 먹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청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로얄 젤리쯤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니지요. 왜냐하면 중동에는 나무도 없고 벌도 없는 지역이 많은데 바로 세례 요한이 있는 곳이 그렇다는 것이죠. 따라서 석청은 열매 찌꺼기를 의미하기도 했기에 그것이 더 적절하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을 때를 불황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이 그런 시기여서 곳곳에서 쉽게 한숨 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만일 돈과 경제로만 세례 요한을 살펴본다면 정말 불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부각시키고자 대조적으로 누가복음 3장에는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언급된 동시대 몇몇 사람들의 호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그들의 삶을 생각할 수 있지요. 디베랴,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유다의 총독의 이름, 분봉왕들의 이름. 그들은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었으며 돈도 꽤 많은 이들이었습니다. 화려한 곳에서 매일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100가지 음식이 넘치는 그런 진수성찬을 먹었습니다. 언제나 돈 걱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이들이 불황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 요한이야말로 정말 불황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거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거부는 모든 궁핍, 모든 가난을 이깁니다. 심지어는 환난도 고난도 우습게 여깁니다. 항상 여유롭고요. 항상 웃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 거부의 당당함이 우리 시대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거부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화를 소유한 자, 이 보화를 누리는 자가 사실 영적 거부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딱 보면 압니다. 보기만 해도 알아요. 타는 차를 보면 압니다. 같이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경호원을 대동하든 혹은 같은 부류의 부자들을 대동하듯 그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먹는 음식을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입는 옷을 보면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부자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주변 소리, 사운드를 들으면 압니다. 소리가 그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거부의 모습, 사실 세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소리를 내고요, 어떤 소리를 듣고요, 어떤 소리가 됩니다. 첫째, 소리를 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영적 거부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했습니다. 어떤 소리를 낼까요?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실제 외쳤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한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능력 많으신 그분은 그렇게 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렇게 소리를 높입니다.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같이 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어요.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교사, 선교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이 교사 셀러브레이션 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같이 축하하고 그랬습니다만 요즘 자녀 세대의 복음화율이 2%도 채 안 된다 합니다. 입양해야 할 미종족이라고 명명하며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 쏟는 미전도 종족이 5% 미만이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녀 세대가요, 복음화율이 5%는커녕 2%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게다가요, 이제는 아이도 안 낳아서 인구도 절벽이랍니다.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가 위기다, 한국교회 위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사, 선교사가 귀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만 교사들을 교사, 선교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보통 보편적인 교회들이요, 교사들을 선교사로 대우합니다. 그만큼 자녀 세대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선교하듯 저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마음들을 갖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합니다. 교사 선교사들에게 사실 오늘 선물을 준비해서 드렸는데요, 조율피리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조율피리. 제가 과거 찬양 인도하면서 기타를 쳤는데 저는 절대 음감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절대 음감이 있어서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내는데 못 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조율 피리가 필요한 거예요. 낮은 도를 낼 수 있고 어떤 피리는 높은 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교사들에게 드린 것은 높은 도의 조율 피리인데 이렇게 적어서 드렸습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절대 기준음 대신 예수님께 내 삶을 조율하는 피리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심겨진 작은 세상에서 그 기준음을 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하죠.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향하여 달려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절대 기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숨이 벅차도록 피리를 불어주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세례 요한이요, 조율 피리를 부는 자였다고 확신합니다. 삶의 기준음이 예수님이라고 숨이 벅차도록 외쳤고 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비록 빈들이지만 그 소리가 있었다는 것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외침의 소리를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리가 감사의 제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로 내 주변을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소리를 듣는다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금방 말씀드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세례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조차도 모르는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는 장면은 독특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요, 그저 요단강 가에서 얼굴과 상반신을 내어 밀고, 그러니까 물 위로 내어 민 이후에 세례 받았습니다. 그게 보편적인 세례 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얼굴까지 세례 받으시면서 요단강에 담그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도 당황했지요.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완전 죽어 주신다는 상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일반적인 세례의 상징이 아닌 독특한 예수님만의 상징으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이제 죽지만, 희생하지만 바로 너를 위해서도 희생한다.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렸지요. 그것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데 마태복음에 의거하면 17절에 나오는데 예수님만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의하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즉
예수님에게 직접 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설명조로 세례 요한 같은 이에게 설명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소리를 들으셨고 세례 요한도 또 그 외에 같이 있었던 이들이 함께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꽤나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소리를 예수님과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 그 이전에는 그저 아는 랍비 간의 관계, 또 먼 친척 간의 관계였는데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을 위하여 죽어 주실 메시아, 그분으로서의 영적 교제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세례 요한 마치 무대에 등단하듯 나타나며 그리고 연이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갑자기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38절 한 절만 읽었는데 길게 예수님 족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깊은 관련이 있지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족보가 세례 요한의 족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늘 본문을 읽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육신의 족보도 있지만 바로 영적 족보, 예수님의 족보도 우리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관한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영적 교제권이 같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만 들어도 족한데 세례 요한까지 같이 듣게 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소리를 직접 들으며 교제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제는 이렇게 설교자가 설교할 때 회중으로서 여러분들이 비록 수동적으로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교제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 약속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말씀하시고 직접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은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야, 이렇게 하지 않으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렴, 너 이제 걱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니? 이런 음성들이 마음에 미묘한 소리들이 들려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고 교제한다는 그런 내용이 오늘 같이 나눈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 받는 부분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아의 아버지 그 유명한 조지 뮬러가 생각났습니다.
조지 뮬러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10세가 되기 전에, 10살 되기 전에 이미 절도범이 됩니다. 청년 때 무수히 감옥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825년에 한 기도 모임에서 인격적인 회심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10년 후죠. 1835년 영국 브리스톨에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 했는데 그 말씀에 감동이 된 거예요. 아, 나 같은 고아같이 사는 사람 다 거두어서 그렇게 길러야 되겠다. 60여 년 동안 거리의 아이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정부의 힘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돈 많은 사람의 도움도 빌린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나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고아들 기르게 하신다. 그 확신 가운데 그저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는데요. 1839년 2월 7일의 일기가 이렇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었다. 근데 내용을 보게 되면 누구 하나 그날에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대금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해야 할 일들이 돈이 있어야 행하니까 못하며 가슴 답답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시쯤 기도회를 위해서 소녀고아원에 갔다가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열어보니까 오늘 필요한 14파운드 돈이 들어있고요. 성경 구입을 위한 또 다른 돈이 있었으며 옷감, 구두 3켤레, 양말 2켤레 등등이 이렇게 잘 포장되어서 배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글에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작디 작은 나의 문제에까지 임하는 주의 섬세한 손길을 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길을 우리에게 뻗쳐셔서 야, 네 문제 꼭 네 문제만이 아니다. 나의 문제도 된다. 그렇게 개입하시길 원하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십니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정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우리의 족보가 같다는 것은 내 일을 예수님의 일로 여기신다는 것이며 바로 그렇게 오늘도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는 오늘이 기쁨이지 않을 수 없어요. 다른 기뻐할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오늘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 한 이유로 기쁘며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의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족보의 맨 위에 자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 마지막 절 읽었지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작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을. 그러면 끝도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것이며 모든 우리 삶의 과정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는요, 연결고리가 있어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녀들이 혈연으로 묶였잖아요. 그 혈연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죄송하지만 저에게 종종 너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족보에서 제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한다 해도 혈연 관계가 끊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 혈연보다 더 지독한 연결 상태가요, 바로 오늘 이 영적 족보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계속됨을 의미합니다. 전설 속의 까탈스러운 식물 하나를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유추 프라카치아라는 식물인데요, 이 식물은요 굉장히 힘든 식물입니다. 누군가가 한번 건드리기만 해도 시들어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누구의 접근도 허용하지 않는 반항적인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물을 연구했던 한 사람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식물은요, 어떤 한 번 만진 사람이 그 다음날 두 번째 만지고 그 다음날 세 번째 만지고 계속해서 만져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더 커지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한 번 만져서 시들해지면 포기하지 않고 두 번 그 다음날 만지면 그 시들어진 것이 사라지면서 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만지면 열매도 맺고 한다는 것이지요. 진짜 식물은 아니에요. 전설 속의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이 사람을 나타낸다 하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위로나 사랑 말고 계속 품어주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사랑, 지속적인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인생이 있지요. 부모님들 혹은 남편과 아내. 그런데 때로는 그런 관계들조차도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요, 죄송하지만 원 가족의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상담 학회의 보고를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다 그렇대요. 지속적인 사랑을 못 줬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 이 본문의 영적 족보를 통해서 나는 영원히 붙잡는다, 영원히 사랑한다, 지속적으로 함께한다, 끝까지 붙잡아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것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정말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인생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성도의 족보가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가 주어진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3장 쭉 읽어보면 12 제자들에게도 이 족보가 주어집니다.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족보가 주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족보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 형제 자매,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러면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왜?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이유로 목사는 마지막 예배의 끝 시간을 축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를 하지만 그 축도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거예요. 즉, 축복을 주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소리를 축복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간직한 채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도 그 사실을 나타내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남들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한다면 바로 그 중보 기도자가 예수님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의 연합 안에서 예수님의 소리로 널리 퍼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 그 중보 기도자를 떠나서 기도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울림과 그 예수님의 사랑의 떨림이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자는 예수님의 소리인 것입니다. 소리가 된 것이에요. 이런 정황들을 잘 아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을 위한, 자녀 세대를 위한, 다른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소리 자체가 되어서 풍성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로 유명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분이 있지요. 이분이 꽤 지금은 유명한데요. 외로움을 치유하는 그런 심리학자로도 유명합니다. 외로움에 대한 그의 처방전은요, 간단하고 간결하지만 너무 치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많은 정신과 전문의들이 혹은 많은 상담가들이 권한다고 하지요. 이런 처방전입니다. 2주 동안 다른 일은 전혀 생각하지 말고 매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연구해서 실천하라. 간단하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면 외로움과 우울증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와 같이 간단하게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 됩니다. 2주만 내 기도 말고 남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님의 소리가 되어서 이렇게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내십시오.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소리가 되십시오. 그런 삶이 영적 거부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불황을 모릅니다. 불황일수록 이 사실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